2024년도 띠임이 뭐라고요?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일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 4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이 잘 전파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대화 주제는 생수 한 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이어졌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선지자란 확신을 가지고 주제를 예배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직분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종교적 갈등을 초래했던 예배의 장소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언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이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자기들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죠. 미국에서도 그런 옛날에 과거가 그랬었죠. 백인이 있는 곳에 흑인이 들어가서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밥 먹는 곳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밥 먹고 있는 곳에 유대인들도 가지 않습니다. 서로 상종을 꺼려 했습니다. 만나는 자체가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원래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성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해답을 하나 찾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사람들은 우리를 못 오게 막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할 것인가? 그래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이 사마리아인들이 생긴 지가 한참 지났죠, 벌써. 그래서 그들의 지금 이 여인보다도 더 앞서 있는 분들이 이미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려고 엄두도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거부를 당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렸던 곳이고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고 모세가 처음 제단을 세우고 희생을 드린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러움, 그리움, 이들에게 필연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진정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싶었죠. 신명기 1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를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시는 삶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요 진실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녀된 자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오르냐 사마리아인들이 오르냐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늘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르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지 아니하셨고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주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딱 열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네, 침례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세주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이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세주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들은 아직 구세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는지 왜 섬기는지 내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그 섬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잘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가 없고 자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 있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속의 진리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섬길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도 별로 진실이 아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철저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열심히 배우긴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곧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길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백성들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고소한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잘 몰랐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훌쩍 세월이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적어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가 나타날 때에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가 나타납니다. 가짜는 진짜와 비슷하지만은 진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태만 갖춘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적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제약이 없다면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듣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나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만 드려지면 되느냐? 아니요. 마음이 드려지면 몸이 함께 가야 됩니다. 몸은 다른 데 두고 마음만 왔다.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제 마음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몸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안 가고 마음만 가는 것은요, 거짓이에요. 몸이 있으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마음으로 준비된 몸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준비된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드리는 예배,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필수 조건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로구나. 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다. 또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형식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배의 중심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재미있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시간은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를 참고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어떤 군왕보다도 더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왕 앞에 가면은요, 고개를 들어서 왕의 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엄하다! 이렇게 딱 나왔죠. 그만큼 왕 앞에 가면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복장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준비된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면은 우리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내가 옷을 정제하고 그리고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때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진정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4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를 발견한 그녀는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없이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동네에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를 만났다. 그녀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전도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거 와보라!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질문이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세주다. 그런 확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구령의 메시지를 잘 외우지 못해도, 말을 능숙하게 잘 하지 못해서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졌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그렇게 외칠 수 있다면 나도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회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기도 제목에 아마 한 두어 사람 정도, 제가 이제 주일날까지 받은 기도 제목을 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어 사람 정도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영혼 구령. 2024년에는 꼭 영혼을 구령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에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음속에 목표를 정하고, 우리 가정의 목표도 있고 사업체의 목표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목표도 우리가 하나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그런 우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만. 어떤 분은 주일 아침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때는 다른 걸 예배하고, 주일 아침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